아멘. 예, 우리 옆에 계신 분 인사 한번 나누시죠.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예. 예,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도행전 27장 9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7장 9절에서 14절 말씀을 한 절씩 교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날이 걸려 금식하는 절기가 이미 지났으므로 항해하기가 위태한지라 바울이 그들을 권하여 백부장이 선장과 선주의 말을 바울의 말보다 더 믿더라. 남풍이 순하게 불매 그들이 뜻을 이룬 줄 알고 다틀 감아 그레데 해변을 끼고 항해하더니 아멘. 이 날씨가 좀 따뜻해져서 좋기는 한데 이게 기온 차가 생기면서 좀 감기 걸리신 분이 많으신 것 같습니다. 오늘도 보고 싶은 얼굴들이 좀 안 보이시는데 아마 아프신 거 아닌가 싶습니다. 하여튼 여러분 날씨가 많이 이제 기온 차가 막 많이 변하는 이때에 더 건강 유의하시기를 바랍니다. 예, 오늘은 인간다움이 필요한 시대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 방금 송 집사님도 기도 중에 그런 기도를 했습니다만 참 지난주 중에 안타까운 그런 또 우리 뉴스를 접했어요. 대선에 있는 초등학교 1학년 여자아이가 여교사로부터 묻지마 피살을 당했어요. 가해자인 교사는 우울증을 앓고 있어서 병가와 휴직을 이렇게 병행하다가 복직한 지 채 한 달도 안 되어서 이제 이 사건, 이 범행을 이제 저지른 거죠. 복직하고 약간의 문제가 이제 있었기 때문에 아마 학교 측에서 수업에 일단 배제를 시켰는데 이제 자기를 수업에 배제시켰다는 게 너무 짜증나고 화가 나서 이 이제 아이를 살해했다라는 그 범행 동기를 그렇게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그 범행 동기를 들으니까 더 우리가 경악을 금치 못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는 우울증이라는 거로 인해서 우리 사회가 진짜 우울해진 것 같아요. 이제 갓 1학년인데 그 아이가 이런 사회적인 병, 사실 개인의 병이지만 이건 사회적인 병이거든요. 이런 병으로 희생을 당하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으니까 참 안타깝습니다. 아무튼 우울증이 인간다움을 잠식해가고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사는 시대는 그 어느 시대보다 우울증이나 조현병 이런 것으로 인해서 사람들이 굉장히 힘들어하고 있고요. 그리고 분노 조절 장애라든지 충동 조절 장애라든지 이런 이게 단어 하나로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이 안에는 너무나 많은 게 들어 있어요. 분노 조절 장애라든지 충동 조절 장애라든지 이 안에 보면 그 안에 가지치고 있는 여러 가지 장애들이 너무 많은데요. 그냥 뭉뚱그려서 이야기하자면 그렇습니다. 그리고 사이코패스라든지 소시오패스라든지 우리 주위에는 이제 마음 놓고 어디 걸어 다니기도 힘든 그런 시대가 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이 말은 우리 사회가 인간다움을 잃어가고 있다는 뜻입니다. 인정하고 싶지 않죠. 그렇지만 우리는 인간성 혹은 인간미 혹은 인간다움 이런 게 무너져가고 있는 세상에 살고 있다라는 거죠. 그 어느 시대 때보다 인간답다라는 질문을 우리가 할 수밖에 인간다운 게 도대체 뭔가 이 질문을 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뭐 사람들에게 물어보면 인간답다는 게 뭐라고 생각합니까? 라고 이렇게 물어본다면 뭐 백인백답이겠죠. 다 다른 답을 할 겁니다. 그렇지만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이런 조사를 해보지는 않았으니까 모르긴 해도 서로 비슷한 말을 할 거라는 거예요. 조금 말이 다르긴 한데 거의 비슷한 얘기를 할 거라는 겁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인간답다라는 게 뭘까요? 인간다움이라는 게 뭘까요? 지금 우리는 인간다움이라는 걸 잃어버리고 있는, 그 인간다움이 무너지고 있는 세상에 살고 있는데, 이 인간다움이라는 게 뭘까요? 이거 묻지 않을 수 없잖아요. 오늘은 그래서 여러분과 함께 인간다움이 뭔지, 그리고 그 인간다움이 오늘과 미래에 얼마나 중요한 삶의 경쟁력이 될 수 있는지, 그런 부분을 좀 여러분과 나누고자 합니다. 바울은 가이사에게 상소를 했기 때문에 황제가 있는 제국의 심장부로 압송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그래서 그 일들이 이제 하나하나 진척이 되는데, 이제 그 로마에서 뭐 파견됐는지 아니면 그 시리아 유대 지역의 그런 그 군인들이 뭐 원래 상주에 있었는지 그건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만, 분명한 것은 이들을 압송해갈 군인들이 있고요. 이제 그들이 바울과 여러 죄수들을 압송해 가려고 이제 준비하고 있는 내용이 오늘 읽었던 본문 앞부분에 좀 나옵니다. 아무튼 로마는 뭐 거대한 제국이니까 그 안에 뭐 별의별 사건 사고들이 다 일어나죠. 근데 웬만한 사건 사고는 각 지역의 총독이 뭐 알아서 그 총독 손에서 다 해결이 되어집니다. 그런데 이제 황제 가이사에게 상소하는 그런 문제라든지, 아니면 총독이 해결할 수 없는 정치범이라든지 뭐 이런 사람들은, 이런 이제 피의자나 죄수들은 로마로 압송이 됩니다. 당시 이런 일만 이제 전담하는 군인들이 있었는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아구스도대라고 되어 있어요. 아구스도대.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황제의 친위대입니다. 직접 황제에게 이제 재판받을 사람을 황제에게 데리고 뭐 압송해가는 사람들이죠. 말씀을 보니까 바울을 압송하는 아구스도대의 백부장이 율리오라는 사람이에요. 율리오는 뭐 로마 시대에 워낙 유명한 그 가문의 이름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뭐 그게 속한 사람인지 아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아무튼 율리오는 바울을 비롯한 유대 시리아 지역에 붙잡힌 죄수들을 호송하는 일을 맡았어요. 우리 생각에 황제 친위대 그러면 굉장히 엄격하고 폭력적일 것이다, 이런 생각이 조금 있잖아요. 그죠? 황제 친위대니까 자기들의 그 프라이드도 있고 막 그러니까 굉장히 엄격할 거다, 뭐 이런 생각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그런 선입관이 있잖아요. 뭐 실제 그랬는지 안 그랬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런 우리 선입관이 있잖아요. 그런데요, 바울을 호송하는 이 율리오는, 이 백부장은 굉장히 인간미가 있는, 오늘 설교 제목처럼 인간다움이 있는 사람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원칙주의자라기보다는 좀 융통성이 있는 사람처럼 제가 볼 때는 그렇게 보여요. 그리고 폭력적이라기보다는 죄수의 인권을 최대한 보장해주는 그런 사람인 것처럼 보여요. 그 무엇보다 안전한 호송을 제일 중시하는 그런 사람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한번 우리가 볼까요? 사도행전 27장 3절을 보면요, 좀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사도행전 27장 3절을 보시면, 이튿날 시돈에 대니 율리오가 바울을 친절히 대하여, 여기 친절히라는 이 말에 주목하세요. 친절히 대하여 친구들에게 가서 대접받기를 허락하더니, 그러니까 출발지는 가이사라죠. 가이사라에서 출발했고 첫 기항지가 시돈이에요. 율리오는 바울에게 친절하게 대해줬다는 거예요. 여기 시돈에 같은 그 기독교인 신앙인 동료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들에게 가서 대접받고 와도 된다, 이렇게 이제 얘기해 주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자유롭게 갔다 올 수 있도록 해주는 거예요. 사실 도망칠 수도 있잖아요.
이들은 죄수이기도 하고 피의자이기도 하잖아요. 도망칠 수도 있고 문제를 일으킬 수도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수에게 자유를 주는 거예요. 갔다 오라고. 상대를 믿고 존중해주고 선의를 베푸는 거죠. 바로 이런 게 인간다움, 우리가 알고 있는 인간다움인 거죠. 서로 믿지 못하는 사회, 신뢰가 무너져가는 사회, 혹은 서로 존중하지 않는 사회, 그래서 선의를 베풀지 않는 그런 사회. 여러분, 이런 사회 살아보셨습니까? 점점 이런 사회가 되어져 가고 있어요. 아마 이런 사회가 있다면 저는 북한 같은 나라가 아닐까 생각은 해보는데요. 뭐 그게 서로 믿을 수가 없잖아요. 항상 서로가 서로를 의심하잖아요. 뭐 존중 이런 거 없잖아요. 그러니까 선의를 베풀기도 어렵고. 여러분, 아무튼 이 신뢰와 존중이 그 사이를 떠받치고 있을 때 우리가 선의를 베풀 수 있어요. 좋은 일을 할 수 있어요. 근데 요즘 사회 어때요? 나는 선의를 베푸는데 상대가 나에게 해를 끼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의를 베풀 수가 없는 거예요. 가다가 지갑이 떨어졌는데 줄 수 있어요, 없어요? 주워서 주인 주면 안 되는 사회가 된 거예요. 이거 자기는 선의로 주워서 주는데 네가 내 지갑 훔쳤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 세상이 이렇게 서로 믿고 신뢰할 수 없는 사회가 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서울대 철학과 김기현 교수, 제가 이분을 만나본 적은 없는데, 근데 이분이 본인도 이제 안타까우니까 오늘날 무너져가는 인간다움을 직시하면서 인간다움이라는 책을 냈어요. 사실 책 제목으로는 이런 책이 나온다는 게 제가 생각해도 안타까워요. 다 우리 인간인데 인간다움이라는 제목의 책을 낸다는 게 말이 돼요? 근데 이런 책을 내야 되는 시대가 되어졌다라는 게 참 안타깝습니다. 아무튼 이런 책을 썼는데요. 그는 인간다움이 세 가지라고 이렇게 딱 줄입니다. 물론 여러 말로 설명할 수 있는데 그렇게 설명하면 우리가 다 이해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간단하게 세 개의 단어로 요약을 했는데요. 첫 번째가 인간다움은 공감이에요. 두 번째가 이성입니다. 우리는 이성을 가지고 있죠. 그 세 번째가 뭐냐면 자유 내지는 자율이에요. 이 세 가지를 인간다움이라고 이 김기현 교수는 표현을 하더라고요. 인간으로 태어났다고 해서 무조건 인간다운 사람이 되는 건 아닙니다. 김기현 교수는 인간의 오랜 역사 속에서 순서대로 이 인간다움이라는 게 생겨났다고 말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책 전체가 약간 역사적으로 어떻게 인간다움이라는 게 우리 가운데 생겨났는지를 쭉 설명하면서 인간다움을 설명하는데요. 근데 첫 번째, 제일 먼저 우리 인간이 인간다워진 거는 이 공감을 가졌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이거는 굉장히 오래된 역사를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 사람이 공감을 가진 게. 두 번째가 이제 이성이고 세 번째가 이 자유. 이성은 BC 한 7세기에서 8세기에서 한 7세기 사이, 그리고 이 자유와 자율은 이제 14세기, AD 14세기부터 이제 이 자유라는 것들이 우리 가운데 생기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아무튼 이런 이제 모습을 갖추고 이 세 가지를 갖추고 있을 때 좀 인간답구나, 이렇게 우리가 말할 수 있다는 거예요. 제일 먼저 생긴 그 인간다움이 이제 공감 능력인데요. 서로의 입장과 처지를 딱 알아채고 같은 감정을 가져주는 거예요. 이게 이제 공감이고, 이 공감이 생길 때 이제 서로가 신뢰할 수 있는 거예요. 이 공감이 없으면 신뢰가 안 되는 거예요. 서로 신뢰가 안 되면 아무것도 할 수 없죠. 서로를 도울 수도 없고 도움받지도 못하는 거죠. 인간은 공동체 생활을 합니다. 그걸 요즘은 이제 사회생활이라 그래요. 우리는 사회적인 존재예요. 이 한 사회가 유지되려면 신뢰가 기본이잖아요, 그죠? 서로 존중해줘야 되잖아요. 근데 이 신뢰와 존중이 공감 능력에서부터 시작된다는 거예요. 이 공감 능력이 없으면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신뢰, 존중, 협력, 이거는 사회생활에서 무조건 필요한 거예요. 근데 이것을 떠받치고 있는 더 하위 구조에 있는 게 뭐냐면 공감 능력인 거예요.
안타까운 건 거의 원시 시대 때부터 이 획득된 능력이거든요. 우리 인간이 가지게 된 능력인데 이 공감 능력이 최첨단을 달리고 있는 이 시대에 무너지고 있다는 거예요. 더 공감 능력이 많아져야 될 시대에 그 능력이 떨어져 가고 있다는 거죠. 이는 뭐 여러 가지 이유일 수 있겠지만 우리 시대가 지나치게 경쟁적인 사회가 됐기 때문이에요. 협력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지나친 양극단화가 또 이것을 불러오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경제적 양극화는 빈부격차를 더 크게 만들고 앞으로 빈부격차는 더 커지게 될 거예요. AI 시대가 되면 더 커질 수밖에 없어요. 많은 사람들이 직장을 잃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뭐 AI나 AI 로봇을 가진 사람은 더 큰 돈을 벌게 될 거고요. 그리고 이제 정치의 양극화, 심각한 사회 분열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진영이 다르면 무조건 길을 닫습니다. 자신의 신념과 사상만 외쳐댑니다. 양극화의 끝이 무엇이겠습니까? 서로가 서로를 이해할 수 없는 거잖아요. 양극화라는 게. 그렇게 되면 말이 안 통하니까 폭력과 혁명과 전쟁, 싸움, 이거밖에 남는 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폭력과 혁명과 전쟁은 인간다움을 죽이는 무덤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근데 지금 우리는 이거밖에 없는 거예요. 서로 싸우는 거예요. 싸우고 또 싸우고, 그리고 폭력을 정당화하고, 이 인간다움이 사라져가는 거예요. 백부장 율리오는 죄수들을 무력과 폭력으로 호송하지 않고 배려와 친절로 호송을 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뭐 일어나는 일이죠. 우리가 뭐 익히 다 알고 있는 내용이기도 하지만 나중에 이제 이 바울이 탄 이 배가 이제 유라굴로라는 폭풍을 만나고 강풍을 만나서 이제 막 이렇게 파손됐다가 결국은 이제 멜리데라는 섬에 이렇게 이제 거기에서 이제 구조를 받게 되는 거잖아요. 그때 이제 보면 율리오가 백부장 율리오가 죄수들을 존중해 주는 모습이 또 나와요. 그러니까 사도행전 27장 42절 43절을 보면 알 수 있는데요. 좀 띄워주세요. 사도행전 27장 42, 43절에 보면 군인들은 죄수가 헤엄쳐서 도망할까 하여 그들을 죽이는 것이 좋다 하였으나, 그러니까 백부장의 부하들이죠. 부하들이 이 죄수들을 헤엄쳐서 저 섬으로 가라 그러면 그들이 헤엄쳐서 가다가 도망칠 거기 때문에 그냥 배에서 죽여버려야 된다, 이런 이제 건의를 합니다. 그러니까 43절, 백부장이 바울을 구원하려 하여 그들의 뜻을 막고 헤엄칠 줄 아는 사람들을 명하여 물에 뛰어내려서 먼저 육지에 나가게 하고, 그러니까 이 멜리데 섬 연안에 배가 이게 모래톱에 걸려가지고 완전히 해안가까지 가지 못하는 거게, 헤엄쳐서 가야 되는 거예요. 헤엄을 못 치는 사람은 이제 널판지 뭐 이런 거 던져서 그거 타고 이제 들어가게 하는 거죠. 이런 상황에서 이 병사들은 고민이 생긴 거예요. 이 죄수들을 로마까지 압송을 못 해가면, 호송을 잘 해가지 못하면 자기들이 그 책임을 져야 되니까, 그래서 그냥 뭐 여기서 죽여버리는 것이 더 낫겠다, 이제 이런 얘기를 했는데 백부장은 끝까지 아니라는 거예요. 백부장은 바울을 살리기 위해서 병사들의 주장을 막았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런 게 인간다움이죠. 우리는 언제든지 무력을 쓸 수 있어요. 언제든지 가장 쉬운 방법을 쓸 수 있는데 이 인간다운 것은 쉬운 방법이 아니에요. 서로를 존중해야 되고 서로를 배려해야 되고 선의를 베풀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이게 힘든 일이에요. 그렇지만 이 인간다움이 있어야 인간은 살 수 있어요. 그냥 쉬운 방법은 폭력이죠. 우리는 이미 AI 시대에 진입을 했습니다. 그들과 경쟁해야, 우리 참 이 AI와 경쟁을 해야 되는 그런 시대에 우리는 접어들었어요. 이미 이제 뭐 빠져나갈래 해도 빠져나갈 수도 없을 거예요. 우리의 가장 강력한, 이런 시대에 우리의 가장 강력한 경쟁력이 뭘까요? 이 AI 시대에 저는 그것이 인간다움이라고 봅니다. AI는 인간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의 가장 강력한 경쟁력은 우리가 인간다운 인간이 되는 게 우리의 가장 경쟁력이에요. 그게 우리의 가장 힘이에요. 물론 AI도 언젠가는 우리 인간과 똑같은 공감 능력을 학습하게 될지도 몰라요. 그리고 공감 능력을 잃어버린 세상에서 이 AI 로봇이 진정한 우리의 반려 로봇이 될지도 몰라요. 우리를 진짜 위로해주고 우리에게 친구가 되어주고 그런 로봇이 될지도 몰라요. 그러나 장담합니다. 우리 인간은 공감 능력을 무려 수만 년 동안 배우고 익혀왔어요. 단순히 지적 학습을 통해서 배운 게 아니에요. AI는 직접 학습을 통해서 배우는 거잖아요. 자기가 직접 뭐 공감 능력을 배우는 경험을 한 게 아니잖아요. 그냥 입력해서 알게 된 거잖아요. 수많은 경험을 통해 우리는 배웠습니다. 그래서 사실 뭐 AI 로봇의 그 위로와 말 친구 되어주는 것도 분명히 위로가 되긴 될 거예요, 그죠? 된다고 해요. 벌써 그런 로봇이 나왔으니까. 그렇지만 진정한 똑같은 경험을 한 우리 사람이 공감해 주는 것과 같겠습니까? 다르겠죠. 당연한 것이겠지만 공감 능력은 그래서 미래 사회의 가장 중요한 경쟁력이 될 것이라는 겁니다. 지난주에도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만 변하지 않는 것, 그게 뭘까요? 상대의 말을 경청해주고 들어주고 공감해주는 거예요. 이거는 아무리 세상이 바뀌어도 인간은 이게 필요해요. 공감해주는 사람이 필요해요. 이런 게 능력이겠죠. 이유와 관계되어 있는 직종들이 이 힘을 얻는다기보다는 살아남겠죠. 그래서 우리 지금 그 교사 준비하는 우리 청년도 있지만 여러분 교사는 이제는 가르치는 능력보다는 사실은 공감해주는 능력으로서의 그 지위가 아마 중요해질 거예요. 그래서 가르치는 건 이제 컴퓨터나 AI가 더 잘할 수 있는 시대이기 때문에 얼마나 잘 케어하고 공감해주고 들어주고 이런 게 이제 교사의 가장 중요한 자질이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마 그렇게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인간다움의 두 번째 요소가 뭐라 그랬어요? 이성이라 그랬죠. 논리적이고 합리적인 사고를 한다는 것이 인간을 가장 인간답게 하는 거죠. 이성은 사리 분별을 하게 합니다. 판단력과 분별력도 이 이성이라는 게 없으면 생기지 않는 거죠. 율리오는 죄수들을 호송하기 위해 루시아 지방의 무라라는 도시에서 배를 갈아탑니다. 그러니까 직항이 없는 거예요. 로마로 바로 가는 배가 없으니까 결국은 이렇게 이제 그 경유지를 통해서 가는 거죠. 바로 이런 게 이성적인 사고인 거예요. 이성이 있는 우리 인간만 할 수 있는 일이에요. 로마 황제의 친위대에 전용기가 있다든지 군함이 있으면 그걸 타고 갈 텐데 그런 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런 상선을 일반인들이 이용하는 상선을 이용을 합니다. 튀르키예 그 북서쪽에 있는 항구 이름이 이제 아드라무테노라는 항구가 있는데요. 이 아마 그 터키의 가장 그 위쪽에 있는 항구 도시인 것 같아요. 그곳을 가는 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탈리아로 가는 배가 아닌 거죠. 로마로 가는 배가 아닌 거죠. 그래서 일단은 한번 경유해서 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튀르키예의 남서쪽에 있는 루기아 지방에 무라라는 항구가 있는데 여기에서 이제 배를 갈아타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이성이 하는 일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저 지도 보시면 지금 시돈에서 한번 가이사라에서 출발해서 시돈에서 한번 쉬고요. 그리고 키프로스 섬과 그 튀르키예 사이를 통해서 무라라는 도시에 가서 거기서 이제 이렇게 그 크레타라는 섬이죠. 성경은 그레데입니다. 그레데 섬 쪽으로 이렇게 가는데 그 항로가 이렇게 보이죠. 이렇게 이제 경유해서 가고 섬 사이를 지나가고 이런 것은 다 우리 안에 있는 이성이 하는 일입니다.
뭐 지성도 있고 그 안에는 여러 가지 생각도 있고 뭐 그렇겠죠. 사람에게 이성이라는 게 없다면 항해 자체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시돈을 떠나 루기아 무라로 갈 때 역풍을 만났어요. 원래는요, 그 키프로스 섬 첫 번째 섬이 있죠. 저 키프로스 섬, 이제 성경은 구브로라고 말합니다. 이 구브로 그 섬 앞쪽 그 사이가 아니라 그 앞쪽으로 가려고 했는데 역풍을 만난 거예요. 역풍을 만나니까 이제 그 사이로 간 거예요. 그 구브로가 바람을 좀 막아준 거예요. 막아줘서 그래서 그 사이로 해서 이제 무라까지 가게 된 겁니다. 대부분 원래 배는 그 키프로스 앞을 통해서 대부분은 갑니다. 그리고 이제 이 무라에서 또 배를 갈아타죠. 원래 이 배는 특히 저 위쪽에 보면 이제 그쪽을 향해서 가는 배였기 때문에 이제 여기서 이제 배를 갈아타서 그 니도라는 그 섬 앞에서 또 역풍을 또 만나요. 역풍을 또 만나니까 거기서 막 수고하다가 그 밑으로 있는 그 그레데 섬 쪽으로 크레타 섬 쪽으로 이렇게 내려온 거예요. 원래는 이리로 갈 이유가 없어요. 크레타 섬 쪽으로 갈 이유가 없어요. 그냥 그리스 저 발칸 반도 쪽으로 가서 아테네 쪽으로 가서 그 고린도 사이를 지나서 그렇게 이탈리아로 가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니도 앞에서 그렇게 가려고 거기 갔는데 그 니도 앞에서 역풍을 만난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크레타 쪽으로 밀려서 내려온 거예요. 그런데 사람은 이성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이 역풍이 맞았을 때 어떤 식으로 할지 순간순간 계속 새로운 판단을 하는 거예요. 지금은 뭐 배 돛대를 내려야 된다. 지금 돛을 올려야 된다. 지금 노를 져야 된다. 이런 모든 판단을 하는 게 이게 바로 이성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이성이 없으면 우리는 살 수가 없죠. 그래서 가장 인간의 인간다움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이성입니다. 원래 이성은요 옛날부터 있었는데 우리가 이성이라는 게 되게 중요한 거다라는 걸 발견한 게 이제 언제냐면 그게 이제 좀 더 우리 인간 사회에 대두된 게 BC 8세기에서 7세기 그 사이라는 겁니다. 그때 대부분의 그 지구에 살고 있는 모든 인간들은 뭔가 좀 깊은 생각을 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그리스에는 소크라테스나 플라톤 같은 철학자가 생기고 동양에서는 공자나 뭐 장자나 노자나 뭐 이런 사람들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이성적인 생각을 하기 좀 더 이성적인 생각을 하게 된 거죠. 아무튼 이렇게 해서 이제 그 그레타 섬으로 이어져 있는 섬들이 쭉 이어져 있는 그게 이제 살몬의 뭐 이런 열도라고 하는데요. 이 살몬의 열도를 따라서 그레타까지 왔어요. 이제 그레타에서는 이제 북에서 내려오는 바람이니까 그레타 앞으로 간 거예요. 앞으로 가니까 이제 그 크레타가 바람을 좀 막아준 거죠. 그래서 크레타 앞에 있는 그 미양 첫 번째 항 미양이라는 곳에 다다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미양에서 이제 서로 또 생각이 또 이제 서로 갈리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크게 서로의 생각이 갈리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이 미양에서 생각이 갈리는 거예요. 바울이 이제 주장하기를 바울이 오늘 본문 10절을 보시면요. 오늘 본문 10절을 좀 띄워주세요. 말하되 여러분이여 내가 보니 이번 항해가 하물과 배만 아니라 우리 생명에도 타격과 많은 손해를 끼치리라 하되 이제 이게 바울의 생각이고 판단입니다. 하지만 다수의 사람들은 미양이 겨울을 보내기가 너무 불편했어요. 그러니까 너무 작은 항구였던 거예요. 그래서 서쪽 저 끝에 베닉스라는 다시 지도 좀 띄워주세요. 그 베닉스라는 항구가 있어요. 그 베닉스라는 항구까지 가서 거기서 겨울을 보내고 이탈리아로 가자. 이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런 주장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 지금 제일 가운데 있는 그 크레타라는 섬이 있죠. 그 섬의 첫 번째가 미양이고요. 제일 이쪽 끝에 보면 이탈리아 쪽에 보면 베닉스라는 섬이 보일 겁니다. 거기까지 가서 이제 겨울을 보내자 이렇게 된 거예요. 근데 이제 바울은 가면 안 된다. 이 미양에서 겨울을 보내고 가야 된다. 지금 간다면 우리가 하물과 배만이 아니라 생명에도 타격을 받을 수 있다라는 그런 이제 이야기를 했죠.
근데 이럴 때 어떻게 되겠어요? 이제 지도자가 나서는 거죠. 그래서 선주와 선장과 선주에게 묻는 거죠. 어떻게 하면 좋겠냐? 이 사람들은 뭐 배에 대해서, 항해에 대해서, 그리고 바다에 대해서 그 누구보다도 잘 아는 사람들이잖아요. 그 전문가들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이 이제 주장이 오늘 보면 12절에 나옵니다. 그 항구가 겨울을 지내기에 불편함으로 거기서 떠나 아무쪼록 베닉스에 가서 겨울을 지내자 하는 자가 더 많으니 베닉스는 그레데 항구라. 한쪽은 서남을 한쪽은 서북을 향하였더라. 그리고 또 오늘 13절에 보니까 또 순풍까지 불어주는 거야. 아이 뭐 바람도 순풍을 불어주니까. 그러니까 백부장 율리오는 이제 가부간에 선택을 해야 돼요. 선장과 선주도 여기는 미양은 아닌 것 같고 베닉스까지 갑시다. 지금 또 바람도 순풍이 부니까 가는 게 좋겠다.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하니까 백부장 율리오는 좋아요. 그러면 베닉스까지 갑시다. 이런 이제 결단을 하게 된 겁니다. 그런 결정을 하게 된 거예요. 뭐 전문가가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전문가가 그렇게 말하고 또 다수의 의견이니까 더 신빙성이 있잖아요. 더 믿을만 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결정을 했습니다. 바로 이것이 인간의 이성입니다. 우리 인류가 이런 문명을 일구어낸 것은 이런 이성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집단지성, 더 많은 사람들이 그 생각에 동의하면 그게 따르는 거죠. 이성은 우리 인간에게 없어서는 안 되는 중요한 능력인 거죠. 그러나 우리가 사는 시대는 너무나 이성적이어서 도리어 비인간적인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치닫고 있는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이성의 잣대가 가장 기본적인 그 인간성을 해칠 때가 많습니다. 너무 계산적인 거예요. 너무 이기적인 거예요. 너무 따진 거예요. 너무 내 중심적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지나치게 계산적이고 합리적이다 보니까 가장 기본적인 인간성인 이 공감 능력을 무너뜨리고 공격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공감 능력과 이성은 서로 균형을 맞춰야 되는데 이성이 너무 커져버린 세상에 우리는 살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한 사람의 말을 우습게 여기는 이제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되는 거죠. 사람이 아무리 이성적이라 해도 근데 어때요? 자연 앞에서 얼마나 우리가 초라해질 수 있는지 무기력해지는지 알 수 있어요. 그렇게 순풍이라 해서 떠났는데 얼마 못 가서 그 믿었던 바람을 막아주었던 그 크레타 그 섬에서부터 강풍이 불어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섬에서부터 바람이 부니까 배는 해안을 따라가고 있었는데 섬에서부터 바람이 불어놓으니까 배는 크레타로부터 멀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폭풍 속에 휩쓸려서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고 떠밀려가게 되어집니다. 근데 이게 그 시대니까 그렇다 이렇게 우리가 말할 수 있어요? 아니에요. 산업혁명에 의해서 진짜 엄청 거대한 배가 만들어졌는데 그 타이타닉이 빙하와 부딪혀서 그 많은 사람들이 죽었잖아요. 지금은 그럼 이제 더 과학이 발전했잖아요. 지금은 이런 자연재해에 우리가 전혀 영향을 받지 않습니까? 아니에요. 산불조차 우리는 막을 수 없는, 여전히 우리는 자연 앞에서 힘도 쓰지 못하는 그런 존재인 거예요. 현대를 살아가는 지금도 우리가 인정하지 않을 수 없는 겁니다. 도리어 이성적인 인간의 탐욕이 우리의 생활 터전인 지구를 병들게 하고 있지만 그것을 막지 못해요. 그래서 지금은 다 뭐 자기 나라 이익 때문에 보호 무역을 한다, 뭐 우리 이제 이런 좀 기후를 위해서 파리 협약이라는 걸 세웠는데 지금 뭐 파리 협약에서 뭐 전지구적으로 한 약속인데 이거 다 파기하고 자기 나라 이익을 위해서는 뭐든지 할 수 있겠다, 뭐 이런 시대로 지금 우리는 지금 치닫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이성의 한계예요. 분명히 우리는 이성적인 존재여서 이만큼 우리 인류 문명이 발전했는데 우리의 이성 때문에 우리는 도리어 큰 위험에 처해 있는 상황인 거죠. 결국 바울이 탄 배는 그레데 섬 가운데서 일어난 강풍 유라굴로라는 이 바람에 의해서 해안을 따라가다가 이제 계속 항로를 벗어나게 되고 강풍에 떠밀려서 수위를 난파선처럼 떠밀려 다니는 그런 꼴을 당하게 됩니다. 이성이 가장 인간다움이라 할 수 있지만 그것의 한계를 우리는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 이 이야기로 오늘 성경은 그런 얘기를 우리에게 해주고 있는 거죠.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 또 하나의 인간다움을 찾을 수 있습니다. 아까 우리 김기영 교수가 세 가지를 이야기했죠. 공감, 이성, 마지막 뭐죠? 자유 내지는 자율이에요. 이게 가장 인간다운 모습이라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는 이제 생각해 볼 시간이 되었습니다. 인간의 공감 능력과 이성 능력에는 다 한계가 있어요. 이걸 인정하고 나아가는 것. 그러니까 이걸 인정한다는 게 무슨 의미일까요? 겸허하게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여전히 우리의 이성과 우리의 공감 능력이 여전히 한계에 부딪힌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뭐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자유와 자율은 하나님을 찾을 수 있도록 주신 은혜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자유와 자유를 도리어 인간의 욕심과 탐욕을 쌓는 데만 사용을 하는 거죠. 율리오가 공감 능력도 뛰어나고 이성적인 판단을 하는데도 꽤 괜찮은 사람이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는 굉장히 이성적인 사람이에요. 다수의 의견을 따르고 전문가의 의견을 따랐어요. 그리고 공감 능력도 뛰어나요. 그래서 인권이라는 것도 아는 그런 사람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뭐가 없어요? 뭐가 없어요? 하나님을 찾는 영성이 없어요. 하나님을 찾는 능력이 없는 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그거는 우리의 자율에 맡겨져 있어요. 우리의 자유에 맡겨져 있어요. 그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기가 없었던 거예요. 바울이 비록 선장과 선주보다 항해에 대한 지식이 부족할지 모릅니다. 항해 경험이 부족하고 항해술도 잘 모르는 게 맞죠. 그러나 바울은 그 모든 지식과 경험 위에 계시는 하나님을 알고 있는 거죠. 우리의 이성이 아무리 뛰어나도 하나님을 능가할 수 없고, 우리의 공감 능력이 아무리 좋아도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알 수는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마음을 알 수는 없는 거죠. 바울은 그 모든 지식과 경험 위에 계시는 그 하나님을 알고 있었습니다. 바울은 자신의 자유의지를 하나님께 포커스를 맞추니까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아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영성이고 믿음인 거예요. 우리는 매일 선택과 결정의 기로 앞에 서 있습니다. 논리적이고 합리적인 생각을 중시할 겁니다. 어떤 결정 앞에서 얼마나 이게 합리적일까? 이게 얼마나 논리적일까? 어느 게 더 우리에게 이익이 되고 좋을까? 다 따져보죠. 그리고 우리의 경험치도 중요하죠. 내가 경험해봤더니 이거는 아니더라. 경험해봤더니 저게 더 좋더라. 이런 경험치도 우리가 분명히 중요하게 생각할 겁니다. 계산도 해보고 앞뒤 다 따져볼 것입니다. 그런데 기도해 보셨나요? 하나님께 물어보셨냐고요? 우리는 여전히 이성적인 판단 그리고 공감의 능력만 붙잡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해 보셨냐고요? 하나님이 가라 했냐고요? 하나님이 멈추라 했냐고요? 왜 그건 우리가 안 묻느냐? 바울만이 그걸 물었고 그 답을 얻었던 겁니다. 여러분, 자유와 자유를 여러분 자신에게 국한한다면 유라굴로라는 강풍 앞에서 속수무책으로 당하게 될 겁니다. 이 시대는 여전히 유라굴로가 있어요. 미친 강풍이 있다고요. 그건 우리가 어찌 해볼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능력 밖의 일이에요. 아무리 최첨단 과학 시대를 살아도 우리는 여전히 그런 세계에 살고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도우심입니다. 하나님 앞에 겸손해지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인간에게 가장 인간다운 것이 무엇이냐라고 묻는다면 공감이라 그러면 예, 그럴 수 있다라고 저는 동의합니다. 이성이라고 말하면 예, 동의합니다라고 저는 말할 겁니다. 하지만 최고의 인간다움은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나아가는 것, 이게 가장 인간다운 거예요. 신을 인정할 때 우리는 인간이 되는 거예요. 창조주를 인정할 때 우리는 피조물이 되는 거예요. 창조주를 인정하지 않으니까 내가 창조주가 돼버리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살면 다 될 것 같지만 안 되더라는 거예요. 유라굴로 앞에서 속수무책이더라는 거예요. 강풍 앞에서 미쳐 세상이 돌아가더라. 그러니까 제일 내가 가고자 하는 곳을 잘 갈 거라고 생각했는데 아니요. 어디로 가는지조차도 모르고 난파선처럼 떠밀려 다니는 인생이 돼버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요, 가장 인간다운 사람은 인간의 약함과 부족함을 인정하는 사람. 그래서 하나님을 찾는 사람. 그 사람이 가장 인간다운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혼자가 아닙니다. 바울은 혼자라는 느낌을 받았을지 모릅니다. 전부가 다 에이 미양은 아니야, 불편해, 좀 더 편한 데로 가서 겨울을 보내고 가자. 이 사람 편한 거 좋아하잖아요. 우리 사람 진짜 편한 거 좋아해요, 그죠? 편한 거라면 뭐든지 할 수 있는 할 수 있는 게 인간이에요. 전부 다 저기로 가자고 할 때 자기 혼자, 바울 혼자만 아니요, 우리는 가면 더 위험해집니다. 전부 선장과 선주의 말에 귀를 기울일 때 바울은 홀로 자기 주장을 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혼자가 아니었죠.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고 그의 길을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겠다 하시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사도행전 27장 23절 25절 말씀을 보세요. 좀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사도행전 27장 23절 25절입니다.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너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아멘. 예, 이것이 가장 인간다운 거라는 거예요. 우리의 약함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것.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귀를 좀 기울입시다. 요즘 보니까 우리 이제 아낌없이 주는 나무 목장은 뭐 되게 잘 하시는 것 같고 양떼 목장도 잘 하시는 것 같은데 우리 청년 목장이 좀 성경 읽기를 좀 안 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여러분, 내 판단, 내 이성, 내 지성, 내 생각대로 살면 잘 될 것 같죠? 아닙니다. 꼭 하루를 시작하기 전에 2장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읽으세요. 그리고 기도하세요. 하나님, 오늘도 나와 함께 해 주십시오. 내 걸음을 인도해 주십시오라고. 인간의 감성과 이성이 필요한 시대죠. 저는 감성과 공감과 이성이 필요 없다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여전히 우리는 인간이기 때문에 이 2가지가 우리 안에서 작동하고 있어요. 하지만 이것으로 우리는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영위하기는 쉽지 않다는 거예요. 순간순간 우리는 역풍을 당합니다. 보세요. 시돈에서 무라로 갈 때 역풍이 있어서 결국은 뒤로 돌아서 가죠. 그리고 무라에서 이탈리아로 갈 때 니도 맞은편에서 또 역풍이 부니까 원하지 않던 그레타로 가잖아요. 또 거기에서 유라굴로를 만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인생에는 계속 역풍이라는 게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역풍은 우리 이성과 공감 능력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라니까요. 이 역풍이라는 게 없다면 우리는 이성과 공감 능력으로 충분히 살아갈 수 있어요. 인간은 그렇게 살아갈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에게는 강풍이, 미친 바람이라는 게 있는 거예요. 역풍이라는 게 있는 거예요. 이게 우리 앞에 항상 있는 거예요. 그 앞에서 우리는 작아질 수밖에 없고 무너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진짜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이성과 공감뿐만 아니라 영성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을 찾는 마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과거도 그랬고 현재도 그렇습니다. 언제 어디서 역풍이 불지, 언제 강풍이 불어닥칠지 우리는 몰라요. 바로 그때가 우리의 자유의지를 하나님을 찾는 데 쓰는 겁니다. 우리의 자유의지를 주신 것은 하나님을 찾으라고, 하나님께 부르짖으라고, 하나님께 기도하라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라고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준 거예요.
여러분의 자유의지를 어디에 쓰고 계십니까? 이성에 쓰고 계십니까? 공감 능력에만 쓰고 있습니까? 하나님께 내 자유의지를 쓰는 게 다른 말로 신앙이에요. 그게 가장 인간다운 모습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우리의 마음에 새기면서 우리 찬양하기를 원합니다.